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온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 가는 그 길로 우리도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세상 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천국 길이고 하나는 지옥 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길의 특징을 알자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천국 길은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안내자를 따라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내자가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길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천국 길은 싸우면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과 싸우냐면 하나님 말씀과 내 자신의 본성과 싸우면서 가는 길이 천국 길이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 길은 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은 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길 끝에는 천국 문이 있고, 그 천국 문에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우리가 그토록 부르고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안내자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라는 요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기쁨은, 여러분과 저의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설교 내용이 전부입니다.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이 전부예요. 뭐 30분, 40분 설교하겠지만 축약시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의 기쁨, 여러분과 저의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라는 요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범위는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29장, 30장, 31장에 기록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유대, 그러니까 당시에는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잖아요. 남쪽을 유대라고 그러잖아요.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남쪽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더러워진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더러워진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 그러니까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성전이 때가 묻어서 더러워졌다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더러운 물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더러운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근데 성전에 더러운 물건이 채워져 있다는데 그 더러운 물건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역대하 29장 5절 봅시다. 성경이 펴져 있죠. 역대하 29장 5절. 역대하 29장 5절 봅시다. 역대하 29장 5절 보면 역대하 29장 5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더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 더러운 것이 뭐냐 하면 우상과 우상을 숭배했던 제기들, 그런 것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이죠. 성전을 청소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소와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왜 중요하고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우상 숭배하느라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게 뭐냐면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고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멀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멀리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을 놓치고 있는 그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여호와스 왕도 그렇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최초의 방법들, 최초의 시도가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 보이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 시대니까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참 곤란하죠.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은 아주 교회를 성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그것도 맞는 거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지금 없죠.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있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물론 성전이라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멀리했다는 것은 그들은 결국 믿음이 나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도들의 믿음이 나태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유월절도 마찬가지.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지금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멀리하고 유월절을 멀리했다는 것은 결국 축약시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성시키지 못하고 결국 멀리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그 감격과 출애굽했을 때 그 감격을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에 묶어둬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개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신앙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멀리했던 거 뭐냐면 성전과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맨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좀 더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격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월절 지키려고 하는데 성전을 다 청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더러운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 지키려고 하는데 유월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어떤 문제냐면 유월절은 원래 1월 정월 14일, 1월 14일에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월 14일은 지금의 이 서기력, 지금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에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월 14일에 유월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딱 날짜를 정해놨어요. 다른 날 지키면 안 돼요.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역대하 30장 2절 3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봅시다. 역대하 3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 지키라 했으니 이는 성결한 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 모이지 못하였으니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은 언제 지켜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1월 14일 날 지켜야 돼요. 근데 1월 14일 날 지키려고 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딱 생겨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 지킬 수 없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해요. 두 번째는 갑자기 유월절 지키려고 하니까 1월 14일까지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법을 건들 지금의 뭐 문자를 보내고 뭐 해가지고 하지만 그때는 사람을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시켜서 유월절 지킵니다. 백성들 모이십시오라고 할 때 그 서식을 받고 돌아올 시간이 14일까지 1월 14일까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방백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회의 결론을 내냐면 둘째 달 14일 날 지킵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1월 14일 날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히스기야 왕이 회의를 백성들과 방백들과 회의를 해보니까 14일 날 정월 14일 날 유월절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 달 뒤로 미뤄서 둘째 달 14일 날 유월절 지킵시다라고 회의 결론을 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궁금한 것은 이게 타당한가? 이게 괜찮은가? 하는 것이죠. 왜 이게 문제가 심각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월 14일 날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2월 14일 날 둘째 달 14일로 지켰다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더 화가 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들 2월 14일 날 지키자 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옮겨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말한 대로 하진 않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예를 썼구나 그래서 봐줄게 하는 건 없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거지만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서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히스기야 왕은 보니까 성결케 한 제사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각 처에서 올라와서 1월 14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월 14일 날 지키자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오실 것이 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바뀌어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그와 비슷하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장면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첫째 날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 유월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셨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민수기 9장 봅시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4절로 5절 봅시다. 민수기 9장 4절로 5절. 민수기 9장 4절로 5절 209페이지 209페이지 구약성 209페이지 민수기 9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해서 유월절 지켰는데 언제 지켰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죠. 첫째 날 14째 날 지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또 봅시다. 민수기 9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민수기 9장 9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예. 원래는 유월절을 언제 지켜야 돼요? 첫째 달 14째 날에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 예를 들면 시처럼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먼 여행 중에 있어서 14일까지 부득이하게 돌아올 수 없을 때 그때는 언제 지켜라? 둘째 달 14일 날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저걸 6월절 지키려고 그러는데 1월 14일은 내 개인적인 일이 너무 많아. 내 개인적인 너무 바쁘니까 그냥 1월 14일 안 지키고 2월 14일 날 둘째 날 14일 날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지켜야 되는데 둘째 날 지켜도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어떨 거냐면 모두 부정하게 됐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다든지 먼데 영이 있었다든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둘째 날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 부정하지도 않았고 먼데 영이 있지도 않으면서 개인적인 그 게으름 때문에 개인적인 일 바쁜 것 때문에 둘째 날 지키면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한다. 그 죄가 곧 자기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는 것은 사람들의 회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둘째 달 14일로 지키기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먼데 있는 백성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4일까지 돌아오지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둘째 날 14일을 지키려고 성결하게 하는 제사는 그동안 유월절 계속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시체를 만진 것과 같은 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 날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둘째 날 지키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둘째 날 14일 날 지키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이제 히스기야 왕은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쪽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북쪽이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북쪽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아수르 민족의, 아수르란 나라에게 망해가지고 정부가 없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거예요. 북쪽은. 우리 아는 것처럼 어떻게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에 쳐들어와가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끌고 아수르로 갔고, 그리고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살게 했어요. 거기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났죠. 사마리아족이라는 혼혈 민족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남쪽 왕인데 북쪽의 사람들 보내서 우리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부가 없는 상태, 그리고 다 끌려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전 없는 것은 유월절 지킬 수 없으니까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내려와서 같이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사람들을 북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라를 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잡혀갔던 사람도 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북쪽에 있는 사람들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유월절, 내가 지금 왕이 되고 유월절 지키려고 그러니까, 남쪽은 유월절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첫째 달 아니고 둘째 달 14일날 지키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같이 우리 그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망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역대하 30장 10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봅시다. 역대하 30장 10절. 3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발꾼들이. 시작.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예. 남과 북, 비록 북쪽은 망해서 정부가 없지만, 나라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 보고 소이지 않냐. 비록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져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아브라함 후손이지 않냐. 그러니 우리 다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히스기야가 북쪽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그 북쪽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북쪽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다 라고 그들이 내려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아니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알고 있습니다. 왜 북쪽이 망했는지, 그리고 망했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 망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냐 하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았기 때문에, 비록 남쪽 왕이지만 북쪽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유월절 지키자, 성전을 다 청소해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롱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면 조롱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이고 북쪽이고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 사람들에게 유월절 지키자,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었던 거죠.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은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제라고 했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전혀 몰라. 생명 아무도 몰라. 그럼 나는 저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근데 북쪽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보냈더니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지, 안다. 나도 안다는 거죠.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느냐 하는 그 슬픔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난 것을 생각하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그 말씀이 조롱과 비웃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장 11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어떤 사람은 유월절을 같이 지켰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보발꾼들을 보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북쪽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둘째 날 14일 날 유월절 지키니 같이 와서 유월절 지키자라고 했을 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겸비해서 스스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유월절 지키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았을까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몇 사람이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전도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중에 한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능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북쪽에서 몇 명이 내려오는 그 사람들과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해요. 어떤 유월절을 왜 그러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월절 죽을 때 양 피뿌림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난 다음에 유월절 양을 서로에게 음식을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즉 피로써 자기 자신을 깨끗하지 않고 그 어린 양, 죽은 그 양고기를 같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양이 죽임을 같이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깨끗하지 않게 먹었으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먹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은 계속해서 한 번도 유월절을 지켜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남쪽에서는 선한 왕이 나타나면 가끔 유월절 지켰었거든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한 번도 유월절 지켜본 적이 없었어요. 조상 대대로 이제 솔로몬 이후로 한 번도 지켜본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자신을 깨끗하지 않게 하고 이 양을 먹는 거예요. 양을 먹은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법대로 하면 큰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당연히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깨끗하지 않게 먹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곧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6월절에 참석하라 해가지고 참석하러 왔다가 6월절을 지키고 죽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과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 위하여 기도하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지 않고 유월절을 먹고 있습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큰일이다, 저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선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지 못하였어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20절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어떻다고 그래요?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셨더라. 뭐 이 정도면 훨씬 쉬웠을 텐데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뭐 하셨더라?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셨던데 뭐 병든 것도 아닌데 고치셨다라 말하죠. 고치셨단 말이 라파, 여호와께 치료하셨다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셨어요. 치료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병들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병들었던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어떤 거예요? 병든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 병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린 거죠. 지금 이들은. 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린 거예요? 6월절의 양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에 모여서 6월절 지켰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병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어긴 것, 그것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6월절 양을 먹을 때 자신을 거룩하지 않고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사람이 그 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법을 누가 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는다라고 정해놓은 것,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정해놓은 것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해서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인데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그 살리시는 방법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양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양을 먹었으니까 그들은 죽는다고 정해놓은 법대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죄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것들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어린 양을, 그러니까 유월절의 양을 자신을 깨끗하지 않고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죽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법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더라 하는 것이죠. 오직 그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듯이, 죄를 해서 죽는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얻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30장 25절 26절 봅시다. 30장 25절 26절 30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 속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26절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봅시다. 상황적으로 봅시다. 상황적으로 북쪽은 지금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고 남쪽도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만 남았는데 그 유다 중에서도 주변에 있는 그 중소 도시들은 다 망했어요. 오직 딱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성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북쪽 사람들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그 남쪽에서도 지금 다 망하고, 예를 들면 남쪽이 만약에 유다라면 이 서울만 남고 나머지 이 인천, 경기, 울산은 다 지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모두 지금 주변에 아수르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는, 언제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 상황인 거예요. 전혀 성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지키고 나니까 그 성 안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나라가 부강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나라가 평안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안정돼서 얻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예루살렘의 큰 기쁨은 유월절을 지키고, 즉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서 그 성 안에, 그리고 그 백성들 안에 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었어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쁨은, 예루살렘의 성 안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기쁨은, 우리 영혼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서 기쁨이 오지만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읽어가는 것, 그것이 내게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기쁨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롭고 산 길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들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